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5월 달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에일리언 여사가 쓴 책을 설교 중에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에일리엇은 3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이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남미의 에콰도르 정글의 와우다니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과 이 정글로 향하다가 한때 인디언을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콰도르 강가에서 창에 찔린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고요. 결혼한 지 27개월 되었고 또 그에게는 태어난 지 10달 10개월 되어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타임지는 일면 표지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순교를 낭비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참하게 묻혔던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그들을 보냈던 수많은 교회로부터 다른 많은 전도자들이 보내졌고요. 그 땅이 복음 앞에 변화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탁월한 인재들이 그 재능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죽다니 이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시각이 여전히 지금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눈으로 말하는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의 시각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심려막측함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시각으로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뜻을 헤아려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성도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진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요.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정말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움, 원망, 또 분노, 비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할 겁니다. 아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난 한 번 안 해본 사람, 원망 한 번 안 해본 사람,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을 한 번 가져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 자라는 자녀들이 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못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집단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비난의 수위가 작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요. 왜 따라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근거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고요.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니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자신 안에 진리와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미움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이 미움의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은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진실한 사랑은 여러분 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세심히 살펴보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 역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해서 수제 헌금을 이제 돌아온 주일까지 우리가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4일간 긴 장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 시대 현상이니까 그냥 우리가 다 그러니까 넘기자 이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그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적극적인 접근을 오늘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재난의 상황이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또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함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그분의 기뻐하는 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둘 중 하나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나아가 형제와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또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고요. 또 이 일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영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또 형제자매를 돌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런 감동되어진 마음들이 오늘 우리 형편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선한 이웃의 자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